함께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현악이란 다윗이 수금을 잘 켜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현악기로 반주하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반주란 말 그대로 노래를 받쳐주는 역할이기에 그 노래의 가사, 곧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연주에는 연주하는 사람의 연주가 더 중요하지만 찬송은 연주보다 그 내용, 즉 가사가 중요하기에 교회에서는 연주자라고 하지 않고 반주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다윗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당한 곤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시편 3편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만약 시편 3편에서 이어지는 것이 맞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했던 상황이죠. 그렇게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대적이 물러가고 다윗 왕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가 다윗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은 다윗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1절에서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되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이 이루어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다윗은 자신의 의 때문에 2번이나 죽어야 마땅합니다. 율법에서 의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로 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의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이며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너그럽게 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죽은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이 됨을 간음과 살인과 죄의 책망과 그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고백이며 간증이며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들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임을 조롱하는 자들이 다윗의 대적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건한 자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건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떨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분내어입니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모습이죠. 분노하며 범죄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시편 2편에서 보면 분노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미 용서받았는데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의 고난을 보고 조롱하지 말고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대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말과 행위는 언제나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사실 죄인의 제물을 둘 다 안 받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 가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성을 쌓고 창과 칼을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말과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 자신만 맞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4절에서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자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랬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며 죄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떠들며 분노하는 것이 죄가 되기에 자리에 누워서 자기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면 그들도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주목해야 될 의의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14절부터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의의 제사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제사와 번제란 자기 죄를 알라고 주신 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바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시편 4편의 해석과 같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볼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서 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통하여 자기 죄를 알고 속죄의 의미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았기에 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제사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한 제사였기에 의의 제사에는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이 3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알고 주께 기도하여 용서받은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이 복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로 비추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상하여 보여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 구약 시편의 표현대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얼굴의 비침을 받은 자는 너무나 기뻐서 다른 사람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온화한 사랑의 얼굴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부르시는 그 얼굴에서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움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자기 민족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때 포로들에게 나누어진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버림받은 분을 보면서 참으로 버림받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학자가 되고 나서 쓴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그 책의 제일 뒷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책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떤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미국 헐리우드에서 상업적으로 만든
잘생긴 백인, 그것도 금발에 아주 몸짱인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의 모습인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힘 좋은 예수님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무엇으로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의가 한량없이 주어져야 그 배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나라라는 확장과 자기의 의에 대한 확장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것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자이며 세리장인 삭개오는 세상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여도 기쁨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시니 그는 즐거워하여 그 부함의 표가 되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삭개오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기쁨이 생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재산의 넉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한량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배부르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삭개오와 함께 기뻐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의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립시다. 곧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입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드림으로,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봐주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모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게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적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전도하며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그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으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평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환과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자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힘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누렸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내일의 은혜를 구하며 내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2024년 표어처럼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불신가족과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그 평안함과 그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날 때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으며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서 또한 성숙한 인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아기처럼 저지나 먹어야 되고 기어만 다녀야 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명절 가운데 우리 불신 가족들과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좋은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보여주었던 그 사랑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2024년 올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메달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